찬양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가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한 주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폰트 크기 좀 조금 크게 변경해 주시는 게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네가 네 눈으로 한번 봐봐.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앞길이 보이지 않아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그 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3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3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도사님이랑 대화하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은성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이제 수도원 정신, 중세 수도원 정신으로 세워진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이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시절에 은성수도원에 2박 3일 동안 이제 기도 훈련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핸드폰을 2박 3일 동안 반납하고, 왜냐면은 신학생들에게도 가장 이제 기도에 방해되는 것, 가장 하나님께 집중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수도원에 제출하고 화장실 한 칸보다 조금 크던가 딱 제 정도의 크기의 남성이 누우면은 딱 누워질 만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탁자 하나 있는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기도 탁자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한 두 칸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방에서 2박 3일 동안 관상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관상 기도를 이제 훈련시켜주고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삶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다 끊어내고 성경 앞에서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본인에게 할당된 본문 말씀을 주거든요. 저는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가는 이런 본문 말씀을 저는 받고, 이 말씀 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말씀만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걸 체험하라.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가 되라. 저한테 이제 기도를 코칭해 주시는 수도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빼고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었나 마가복음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계속 앞바다리도 했다가 무릎도 꿇었다가 너무 무릎 아파서 일어나기도 했다가, 이 성경이 계속 이것만 보고 기도하고 내 말씀으로 들어가고 다른 생각을 끊어내라고 하니까 그게 잘 되나요? 다른 생각도 했다가 옆방 기도 소리도 이렇게 귀에 대고 들었다가, 그리고 진짜 한번 해보자, 정신 차리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해보자 해서 다시 말씀 읽고 내가 베드로가 돼야지,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야지, 또 다른 생각이 나요. 그 생각 지워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결국 제가 관상 기도를 성공해냈을 것 같아요? 못해냈을 것 같아요? 못해질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끊고, 어떻게 보면 고행과 비슷한 거죠. 우리 도 닦는 거랑 참 비슷한 거죠. 다른 생각들을 번민을 끊어내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을 담당하셨던, 영성신학을 담당하셨던 이제 저희의 인솔자였던 제가 교수님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데, 여느 때처럼 농담처럼 하는 말씀인데 그게 유독 뇌리에 팍 박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기도 잘 했어요? 엄청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잘 했어요?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잘 안 됐으니까 아마 키득키득 웃었겠죠? 2박 3일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선문답을 하시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요, 의심이요, 도마요. 아니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요. 무관심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막 이렇게 학생들마다, 한 20명 되는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의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그 툭 던지는, 어르신의 툭 던지는 말이 그렇게 저의 가슴에 팍 박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믿음의 반대말은 뭔 줄 알아?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야. 믿음의 반대말은 주여 믿습니다가 난 믿음의 반대말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악착같이 믿어보려고, 너무너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믿습니다.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배웠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 기도를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무릎을 꼬집어 가면서 믿습니다. 주먹을 쥐어가면서 믿습니다 말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그 수도원에서 기억에 남는 기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해서 어찌저찌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롭게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에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겐 얼마나 그 믿음이 또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정말로 내가 집에 가면 엄마와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있는 걸 믿습니다. 나에게 식사를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을 도와줄 걸 믿습니다. 이러니까 넉넉하게 뭐 공부하지? 친구들이랑은 뭐 먹으러 가지?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학교 생활을,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그 하루의 학교 생활을 넉넉하게 합니다. 여전히 내일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그걸 막 쫓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의 많은 곳에 적용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복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복처럼 안 여겨지는 게 복입니다. 복을 더 이상 쫓지 않는 게, 이 복도 주시옵소서, 물건의 복, 육신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이러니한 게 이 기독교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있어서 내가 믿음 위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유,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흔히 그 믿음 위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외우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외우곤 하죠. 사랑, 기쁨, 화평, 희락이라고도 하죠. 화평, 오랜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진짜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요. 억지로 화평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즐겁고, 내일 출근하는 게 몸은 좀 피곤하지만 즐겁고, 오랜 참음, 내가 이번만 참는다, 내가 진짜 이번만 누구 봐서 참는다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참아줘요. 이른바 7번 참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그러면 그랬겠어. 괜찮아 하면서 참아줍니다. 충성, 순종하기 싫은데 봉사하라고 하는 거, 청소하라고 하는 거, 뭐 밥 달라고 하는 거, 다들 바쁘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에게 정말 복 주시려고 이런 직분을 감당시켜 주시는구나 해서 충성이 하나도 안 어렵게 넉넉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손 흔들겠다는데 왜,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하게, 나는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많이 누렸으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못 누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지 뭐, 이런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됩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도 화가 납니까? 사랑이 깨집니까? 기쁨이 무너집니까? 그래도 막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조금 내가 나의 의로, 조금 내가 나의 성격으로 조금 넘어질 수 있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조금 실패할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함께 하시잖아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도 하나도 안 어렵게 넉넉하게 이겨줍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의 상황이 오래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뿌려진 건 맞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건 맞아,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동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잘 안 돼요, 뭐 이거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겹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신앙의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기도해도 그 들리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더 심할 때는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회의감이 찾아들 때도 그런 시험이 넉넉하게 이겨집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의심하셔도 됩니다. 안 믿어지시면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언제 한번 도마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충분히 질문하십시오. 충분히 세상 바깥에야 하십시오. 의심하지 않음으로써만 지켜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비판의 뒤에 눈과 귀를 닫아야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얼마나 부실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모래 위에 쌓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그걸 믿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거죠. 그게 넉넉한 믿음일 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가운데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기는 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나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전에 전했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